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 한 주간 좀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지난주 새벽부터 교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새벽을 밝혔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고 또 이번 한 주 또 사경회를 저희가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첫 금요 기도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이 참 감사하고 또 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학 때마다 주님께 집중된 시간을 늘 하나님께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에 꼭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일주일간 꼬박 5박 6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를 참석하였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신대원 학기 마치면 일주일 동안 강원도 이렇게 어느 수련원에 가서 이제 금식기도 하신다고. 그 정도 수준은 못 됐지만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5박 6일 수련회를 이렇게 하면요, 참 하나님께서 항상 변함없이 한 하루 이틀 사흘째까지는 막 자기 문제 하나님 앞 해결되지 않는 죄와 씨름하며 몸부림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한 말미에는 많은 은혜를 누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래서 항상 마지막 날쯤 되면은 이렇게 밤새 서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눌 때에 이대로 수련회장을 내려가지 말고 계속 이곳에 있었으면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도 했는데, 하나님 그리고 나 이렇게 둘만 있으면 족하다 이런 마음도 품어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더욱 사모하는 마음 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세상과 씨름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넘어지고 또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은 항상 내려가기 싫어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다 고이 접어서 마음에 잘 집어넣게 하시고, 어김없이 이 세상에서 그분은 우리가 마치 행해야 될 일이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은혜를 가득히 채워주신 이후에 그분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과 지난주와 이번 한 주 동안의 사흘의 시간 동안에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로부터 공급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에 특별히 시인이 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실 그 내용은 저희가 7월 달에 한번 이 시의 앞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시인이 시의 전반부에서 누렸던 은혜의 핵심이 1절과 2절에 이렇게 응축되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그가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이 은혜에 대한 삶의 적용을 말하기 이전에 그가 지금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핵심을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가 맛보고 있음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들이 있지만은
이런 종류의 고통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로 친밀한 사귐을 누리던 두 관계가 깨어지거나 혹은 멀어졌을 때에 오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시면 알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증오의 감정을 품는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그를 미치도록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제할 때에 증오라고 하는 감정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증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세상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사랑하는 대상과 누리는 관계 안에서 주시는 기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든지 혹은 복을 말할 때에 항상 그것은 늘 관계 속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교구의 장로님 한 분을 찾아뵙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장로님께서 장로님 친구들과 또 본인의 자녀들의 평생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왔던 그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나 들려주셨는데, 제가 좀 인상이 깊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 친구들 자녀들은 이제 친구들이 다들 좀 잘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들을 이제 없는 돈 있는 돈 다 싸질머서 이제 유학을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해외에서 이제 그래도 투자한 만큼 이렇게 자녀들이 또 잘 해내가지고 석사와 박사 이렇게 따고 성취를 이루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녀들이 이제 그런 거 다 마치고서 이제 최근 모습들을 장로님이 이제 관찰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다는 걸 나누셨어요.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내는 부모님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다 떠나 보내놓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다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어제 만나 뵀던 장로님 가정은 자녀들이 원했으면은 본인이 보내주려고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다가 자녀들이 보내주세요 하면 그렇게 보내셨을 수 있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원치를 않았고, 자녀들이 국내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또 참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참 많아서 어렵사리 이렇게 대학 졸업하고 자기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지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다 부모님 근처에서 산대요. 그래서 늘 가까이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다, 그런 나눔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아서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고 싶었고 또 줄 수도 있었겠지만, 장로님은 할 수만 있으면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셨대요. 되게 바쁘게 직장 생활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을 쏟고 나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도 그 자녀들이랑 관계가 좋대요. 그래서 자녀들과 어릴 때부터 떨어져서 지금도 1년에 한 번도 다 만나가지고 오붓하게 밥 한 끼 먹기가 힘든 자기 친구들, 막 아들, 딸들이 다 유럽에 있고 막 미국에 있고 막 이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이제 어디 뭐 그렇게 막 해외를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자기 가족들, 손자, 소녀들까지 같이 이렇게 항상 원하면 같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누릴 때에 다른 친구들은 다 자녀들이 잘 나가는데 그래도 좀 애처롭다는 그런 마음들을 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에서 관계 안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한다면은 다른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입고픈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가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기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언제라도 주님 그분을 불러서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서 마음의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그분께 간구하며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도 막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내 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죄라고 하는 일종의 결코 건널 수 없는 시면이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아랠 수 없고 그분께로부터 들은 바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를 허물어 주시는, 죄로 말미암는 모든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아랠 때 들으시는 세계가 있음을 시인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음 중심을 담아서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쏟아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고 날 때에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시인의 상황은 전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때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3절 이하를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는 환난과 슬픔이 시인의 삶을 지금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그는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였고 자기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구하였을 때에 건짐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그는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시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내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 아뢰며 나아가는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일평생 말하겠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요즘 제가 이제 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해요.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정말 몸이 버텨나질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공원 걷기를 집 앞에서 차를 좀 멀리다 대고 공원 걷기를 하는데, 어제도 제가 10시 한 10분에 이제 집에 갔는데, 근데 제가 한 10시 한 반부터 한 11시까지 제가 걸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커플이 공원에서 둘이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막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공원 4바퀴 돌았거든요. 이렇게 4바퀴 도는데 한 번도 눈빛이 이렇게 서로에게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집중되면서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밤새 얘기하고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싶으면,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에게 들려주고 싶으면은 그런 마음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사실 저희는 그런 감정들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한 번씩은 다 맛보고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관계의 누림을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기를 사모함으로 평생에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그분이 들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에, 내 오늘의 삶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누려지고 맛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무언가라고 얘기했을 때 마치 우리의 삶에 원하는 바가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성취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은 시인은 그런 언어들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음성과 내 간구로 아뢰는 것을 그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2절에 가보시면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갚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그 대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이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7절에 있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인데요. 유대인들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의 그 제사를 다 드린 이후에 남은 음식을 헌제자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재한 제사장이 포도주의 큰 잔을 그의 손에 들고 경건하게 그것을 위해 복을 빌고 감사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잔의 은혜와 긍휼로 답하셨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함께 잔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감사제를 드릴 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의식의 한 장면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역대상 16장의 2,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바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이 13절에 나오는 이 의식을 똑같이 치르는 것이죠. 즉 뭐냐면 드리기를 마치고 제사 드리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이 감사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함께 하나씩 공급하면서 그 은혜가 동일하게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던 것을 지금 이 시인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갚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것을 주님 앞에 다시금 돌려드리는 것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자신 안에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내 곁에 두신 많은 사람들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자격 없는 죄인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호의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은혜가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한 대상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사랑을 확증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밤이 새도록 그칠 수 없는 사랑의 교제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마치 감사제가 드려지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임재를 모든 사람이 누리면서 떡을 떼며 함께 기쁨을 홀로 가지지 않고 모두가 가지는 것 같은 일들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의 가장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두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약간 기대한 마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사경회 때 집중적으로 팀장님들과 같이 좀 구호하고자 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아뢰는 그 기도를 하나씩 갖자. 우리가 구역도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갱신도 주시고 공체 안에 이런 은혜들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원하는 것들을 아뢰는 시간으로 사흘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나눔을 좀 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은 그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 기도 빌드업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구호를 가지고서 모이기를 힘썼다면은 이제 그건 다 끝났거든요. 이제는 사경회 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평생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간구함을 들으시고 계시고 또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시인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구원의 잔을 들고서 감사제를 드린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먹이고 나누기를 힘쓰는 것과 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참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년 만에 제가 먼저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는데 아주 그 자발적으로 뭔가 모임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희 전도 대원들 간에 전도 사이사이 전도 생각이라는 모임을 하나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42일 동안 한 챕터를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서 그 42일 동안 하루하루 사이사이에 계속 전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전도 생각하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오를 거고 이 사람들에게 나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매일매일 갖고 아침마다 그 제목을 나누고 저녁 10시에 기도하고 이런 모임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능동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임의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모임들은 막 같이 좀 해요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사람들이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런 모임들인 것 같은데 이 모임은 자기들이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댓글이 계속 줄줄줄 달리는, 제가 이런 모임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처음 보고 있거든요. 은혜의 가장 귀한 절정이신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기를 마음에 정하고서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기도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 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 삶을 벗어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이 보이고 또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을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초청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려면은 우리 복되신 구주 예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던 구약의 예식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당신을 희생하여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신 잔이고,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심을 감격해하면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주께 돌려드릴까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가장 귀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요.